올 한 달 가정의 달이라 가족들 모임도 많이 있으셨을 것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이란 가족을 사랑하는데 힘쓰는 달이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긴장이나 갈등이나 미움이 존재하는 것을 아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도 안전하지 못한 곳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실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가족을 사랑하기 힘든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항상 행복하고 또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정을 멀리서 바라보면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칭찬할 수 있지만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참 별일도 다 있다 싶은 스토리들이 성경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후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내 몸의 자녀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다 보면 참을성이 없는 것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굽에서 데려온 젊은 여종 하갈이 있으니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의 여주인까지 멸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또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 후에 사라도 이삭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이 어린 이삭을 바라보면서 하갈과 하갈의 아들이 괴롭힘을 주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불화가 생겨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가정은 찢어지게 되었고 여종이라도 아내와 다를 바 없고 여종이 낳은 자식도 아들인데 함께 살지 못하고 분리되는 사건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일어났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에도 가정이 항상 화평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좀 재미있는 것은 그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편애하였고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편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쌍둥이라도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니까 장자권을 큰아들에게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두 아들이 동시에 나왔는데 작고 연약하며 어머니의 곁에서 늘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아들이 또 축복을 못지않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편애를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어떠했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서로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 아들이 그 아들이라고. 형제끼리도 축복을 서로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뺏고 빼앗는 과정 가운데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아니고 원수 같은 가정이 되어서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동생은 도망가야 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믿음의 가정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곱의 가정으로 가면 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신혼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언니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여자랑 동시에 결혼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여종들을 또 하나씩 데리고 와서 하루아침에 부인이 4명이 됐습니다. 우리 남성 여러분들은 부인이 4명이면 좋겠습니까?
여자분들이 웃으시잖아요.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나서 아들들을 12명이나 낳았지만 어머니가 다 다른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야곱의 집안의 그 패밀리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안에서도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로받습니다. 우리 집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집만 문제 있는 거 아니구나. 우리 집만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믿음 좋은 가정에서도 이런 프로블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행복을 되찾는 가정 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로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보시면 가족을 사랑하기 힘든 이유, 그것은 자기중심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 중심이고요, 내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가족이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1번째 아들을 너무 사랑했죠. 그것이 그냥 형제들끼리의 경쟁심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고 성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고 또 이 가정의 리더십을 누가 가지느냐의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에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는 형제끼리 싸워도 보셨죠? 아마 형이랑 좀 싸우다가 한 대 맞기도 하고, 또 언니랑 동생이 서로 예쁜 옷 입겠다고 막 먼저 예쁜 옷 입고 나가면 나중에 또 혼나고 싸우고 막 그런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 정도 투닥거리는 것이 없이 자라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정말 세월이 흘러서 부모님의 유산 상속할 때쯤 되면요, 쌀벌해집니다. 싸우고 화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친가족과 형제 자매 가운데도 재산을 누가 가지냐, 이 가정의 장자권을 누가 가지냐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거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명의 형들은 다 작업복 입고 밖에 나가서 양치고 있는데 11번째 아들은 채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 품에서 그 아들만 사랑하면서 이 집안 몽땅 다 너에게 주겠고 네가 장자가 되고 네가 형들을 다스리고 내 재산 다 네가 가져라 하는 것을 비추시니까 형들의 마음에는요, 당연히 저 요셉이를 죽여야 되는데, 요셉이가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형들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악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형들은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들도 잘 압니다. 동생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고 인신매매로 애굽의 종살이로 팔아넘긴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자신들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기심과 또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서서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공정함과 정직함입니다. 가족끼리도 정직하셔야 돼요. 가족끼리도 공정해야 됩니다. 야곱이 지혜가 있어서 12아들들에게 공정하게 대접하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이 정도의 치열한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들도 잘 못하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도 편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지혜로운 어머니가 두 아들들이 맨날 먹을 거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데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눠줄게 해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래서 엄마가 똑같이 나눠줬다고 해도 자꾸 형 거가 많은 것 같고 동생 게 많은 것 같고 자꾸 싸우니까 이제 지혜를 내셨어요. 피자 한 판을 딱 갖다 놓고 이거 니네끼리 나눠 먹어라. 나누는데 자르는 건 형이 자르고 선택은 동생이 먼저 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형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를 어떻게 잘라야 정확하게 반을 탁 나눠서 어느 거를 골라도 더 좋은 거,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나눌까. 형이 잘랐고요, 먼저 가져가는 건 누가 가져가요? 동생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네끼리 똑같이 자르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정직하게 또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야만 싸우지 않는 것이 가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식구라고 해도요, 정직하셔야 돼요. 가족이라고 해도요,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싸움은 줄고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을 사랑하기 힘든 이유는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와 세 아들들이 100년 동안이나 수고해서 산 위에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홍수가 그치고 방주가 땅 위에 내려앉은 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가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장기 보존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습니다. 포도주 마신 거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노아가요, 어느 날 기분이 되게 좋았나 봐요.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자기 침실에 누워 있는데 옷이 흐트러지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술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아들이에요. 큰 실수한 겁니다. 아버지의 실수보다 아들의 실수가 큽니다. 아버지가 술 드시고 좀 취해서 침실에 누워 있을 수도 있죠. 옷 매무새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걸 봤으면 조용히 덮어드리고 나왔으면 무슨 문제가 됐겠습니까? 나와서 형제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머지 두 형제들은 지혜롭습니다.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말없이 조용히 나왔어요. 무엇이 축복받는 자녀의 삶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안마다 별일 다 있으시죠?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다 떠듭니까? 아니에요. 내 가족의 허물과 수치와 실수와 죄악이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허물은 덮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허물을 자꾸 나가서 떠드는 것은 친하던 사람도 싸우게 만드는 일이라고 잠언 17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가려주고 덮어주고 숨겨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서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사랑은 허물도 죄도 가려주고 덮어줄 때에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피난 내려간 때가 있었습니다. 식량 위기, 경제 위기 때문에 가족과 아내를 다 데리고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애굽 땅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힘들어도 버티고 있어야죠.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하셨는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경제 위기가 찾아오니까 쉽고 편한 것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것부터가 실수이지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또 실수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바로 왕이 새로 나타난 여자 뺏어갈 것 같거든요. 미리 걱정하고 미리 근심하면서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부부지간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 동생이라고 하자. 우리 부부라고 얘기했다가 날 죽이고 당신 뺏어갈 것 같으니까 그래도 오빠 동생이라고 해야지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꼼수를 쓴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제가 젊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랑 별로 좋은 신랑 아니라고. 이런 남자 어떻게 믿고 살겠습니까?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을 지키겠다고 해야지 나만 살겠다고 오빠 동생이라고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이 더 쉽게 뺏어가는 거죠. 남편 없다고? 잘 됐네, 데려와라. 그래서 바로 왕에게 또 시집갈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바로 왕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남편 있는 여자를 뺏어가냐?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미안하다고 선물까지 잔뜩 줘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지킨 가정 아닙니다. 자기 부인도 지킬 용기와 믿음도 없는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사라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겠어요?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오히려 침묵하는 것도 가려주고 덮어주는 사랑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야곱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레아와 라헬 두 자매가 있는데 동생만 예쁘다고 맨날 라헬이 좋다, 라헬을 사랑한다,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 그래서 삼촌 라반이 허락했어요. 그렇게 동생 라헬이 좋으면 라헬과 결혼해라. 결혼식도 했어요. 근데 첫날 밤에 침실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언니가 와 있네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게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여자랑 결혼하고 여종들까지 합해서 4명의 아내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쭉 보시면 언니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버지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동생에게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언니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피해자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맨날 동생 예쁘다고 동생이랑 짝하고 다니면서 동생과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하시는 말씀이 오늘 첫날 밤에 네가 들어가라. 아버지 왜 제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할 만도 한데 언니 레아가 아무 말이 없었어요. 동생 라헬도 역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가정에 어쩌면 복잡한 문제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본인의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었지만 이 자매들이 묵묵히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시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을 거슬러 올라갈 때 다윗 왕도 있고 유다도 있죠. 그러면 누가 유다의 어머니입니까? 언니 레아였어요. 사랑받고 예쁨 받았던 라헬도 좋았겠지만 모든 이 가정의 아픔과 문제 가운데서 묵묵히 순종했던 언니 레아에게 유다를 낳는 기쁨, 다윗 왕의 조상되는 기쁨, 예수님의 족보의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그런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내 가족과 식구들의 아픔과 수치까지도 침묵하고 덮어주고 가려주며 할 말은 많지만 입 다물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픔과 손해를 끼친 가족이지만 결국에는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요 직접 나타나지 못했어요. 메신저를 보냈어요. 형들이 말을 전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은데 아버지가 평소에 유언하시기를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하더라 라고 하니까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어요. 총리 대신 정도 되는 사람은 쉽게 눈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 라고 하는 그 짧은 구절을 통해서는 우리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요셉의 회한이 녹아내린 것일까?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까? 요셉도 할 말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벌써 용서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셉에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면 형들을 도대체 언제 용서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본인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글쎄요, 언제 형들을 용서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벌써 용서했는데 형들은 그것도 모르고 뒤늦게 찾아와서 잘못됐다, 미안하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 큰일 났구나,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하는 것이 애처롭게도 느껴지고 좀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요 머리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형들 제발 용서해라 하니까 용서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정말 맛보고 깨닫고 체험하며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다시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다를 모르시는 분 하나도 없죠. 한국에도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 바다가 있잖아요. 캘리포니아에도 서부 해안에 얼마나 태평양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까? 그런데 바다를 진짜 제대로 맛보아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바다를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바다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다가 다가 아니잖아요. 바다가 푸르고 물이 많고 파도가 철썩이고 그 정도 가지고 우리는 바다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바닷가에 찾아가서 바닷물에 손도 담가보고 발도 담가보고 몸도 잠겨보고 바다에서 헤엄도 쳐보고 바다에서 배도 타고 다녀보면서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처럼 넓다는 말을 우리는 점점 깨달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돼요. 요셉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총리 대신이 되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형들이 죽일 마음 먹었을 때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는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된 것도 특권이고 영광이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고생할 때에도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고, 바로 왕의 그 신하들과 접촉하면서 또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니,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종으로 판 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빅픽처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형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형들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도 갈등이나 문제나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사랑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를 버리고 가족에게도 솔직하고 가족에게도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집안의 일들 밖에 나가서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다 얘기합니까? 엄마 아빠 얘기, 싸운 얘기 다 가서 얘기합니까? 동생 뭐 사고치고 공부 못하는 거 다 얘기합니까? 뭐 부자인지 가난한지 집안일 밖에 나가서 다 얘기합니까? 누가 자기 수치를 자기 스스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말에 누워서 침 뱉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누워서 침 뱉어보셨습니까? 택 뱉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는요, 오히려 입 꼭 다물고 숨겨주고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는요, 청년들에게 그런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부모님들도 몰라서 부모 된 게 처음이라 실수하고 잘못한 거 많으니까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이전에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를 용서하세요.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고 자녀들이 참 부모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얼마나 원치 않는 길로 행동으로 말로 철없이 부모의 공로와 사랑도 몰라서 잘못한 거 많잖아요. 자녀들을 용서하실 때, 부모를 용서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용서할 때,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가정과 인생과 교회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